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도님 계신 가정 성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평강으로 채우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서 접할 때 느끼는 일반적인 그 감정이 있는데 바로 장소적 느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것은 처음 가보는 곳인데도 마치 집에 온 기분처럼 아주 익숙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많이 갔어도 늘 어색하고 낯설고 그 다음에 익숙치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인데도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게는 바로 공항이 그곳입니다. 과거 제 아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1년에 한국을 많으면 서너 차례, 적으면 두세 번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아내를 뒤로 하고 LA 공항에 잠시 남게 되면 텅 빈 공허함이 제게 밀려옵니다. 인생은 헤어짐과 떠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LA 공항에 도착하게 되면 얼마 전 그토록 낯설기만 했던 이 공항이요, 아주 포근한 장소로 바뀝니다. 인생 또한 만남이요, 집으로의 귀향이기 때문입니다. 공항이 주는 이 상충되는 이 두 개의 느낌, 즉 설렘과 허전함으로 인해 저는 LA 공항 가는 것이 늘,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 주는 그 느낌을 가지고 나그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게 인생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되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는 공항에 대한 특별한 장소적 애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란 누구일까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방향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나그네일까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분명한 지향점, 목적 지점을 가지고 가는 사람,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 하루길에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길 인생 여정의 끝에서, 연장선에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또 아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즉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 나그네란 말입니다. 공수부대 훈련 중에 공중 낙하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충분히, 많게는 쉽죠, 오랫동안 공중에 떨어지는 낙하 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훈련이 다 끝나는 훈련 병사들을 싣고, 비행기 싣고 저 높은 고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를 지나가다가 비행기가 훈련병들을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도 막상 출구가 열리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큰 엄청난 공간이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때 비행 교관이 돼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을 봐라. 저 멀리 지평선 끝을 봐라.
그리고 뛰어내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을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걸음을 디뎌도 저 끝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방향을 잃게 되고 세상 속에 묻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끝에 대해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를 말입니다. 몇 년 전 타임지 표지에 이런 흥미있는 제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Rethinking Heaven, 천국 다시 생각하기.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내용 중에 갤럽 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어놨습니다. 개봉주의 이후에 오늘 이르기까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 85%가 천국을 믿고 있으며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 기사가 이어지면서 20세기, 21세기 풍요로운 물질 문명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라는 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천국은 디즈니랜드 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은 보석가게 티파니가 화려하게 바뀌어져 있는 휘황찬란한 곳일 것이다. 천국은 또한 프랑스 보석가게 까띠에르일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못 가졌던 귀중한 보석과 귀금속으로 수고했다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장소인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정도와 방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그래도 큰 그림이나마 가지고 산다는 것. 다른 하나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쯤에서 전도서의 말씀이 내리를 스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생각을 못하겠지요. 저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을 말합니다. 저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과거 2억 안의 인도의 선다싱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선다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인도 전역을 전도자로 다니던 그런 시절에 한 번은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 학자가 이 선다싱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다싱, 당신이 오랫동안 깊이 뿌리내렸던 힌두교 신앙을 저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선다싱은 주저없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향점이 다른 것이고 그 끝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며 그리고 천국을 가기 위해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도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의 삶의 진정한 끝이 옵시다. 오늘 본문에 바로 신앙인들의 이 땅에서의 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끝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시작이었다고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 부활의 극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그건 혼돈이었고요. 충격이었고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 번도 본 경이 없으니까. 봐도 믿지 못할 그런 희한한 경이로운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불과 40일 정도만 계시다가 하늘로 쭉 올라가셨거든요. 이제 주님을 영광 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재림의 순간은 이전에 결코 누리지 못했던 부활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며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사역팀들, 그리고 각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천국을 가보신 적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육으로 입고 있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천국을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러하게 돼요. 실제 가보지 못한 천국을요, 미리 가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 아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가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신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 고위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당신이 원래 계셨던 천국으로 가신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부터 오셨고 천국으로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요, 그 천국에 대한 말씀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가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미리 보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우리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 줄 만한 그럼 충분히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com에 가면 뭐 책을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아니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보기 코너가 있어요. 대충 알아야 뭐 살 거 아닙니까? 이거 갖다 look inside 마커가 있어요. 안을 보라는 그 표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면 그 책을 먼저 볼 수 있고 그 상품을 대충을 볼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다 볼 수 없길래 그래도 망설일 때 있거든요. 이거 사도 되나? 리뷰를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분명한데 완전한 책 전체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이와 똑같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나 신약 성경 부분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참으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분명한 완전한 천국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한 천국은 언제 보게 되는 겁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천국에 가면 돼요. 다른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천국을 내가 지금 가고 싶다고 당장 갈 수 없잖아요. 죽어야 가지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야 가지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최상의 길입니다. 제 기다림에 대해 또 우리의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 상황은 대충 이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이 한 곳에 싹 모였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민족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언제쯤 독립될 것이며 그 옛날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은 땅의 천국만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묻는 건 뭐 틀렸다 할 수 없고 그들 생각에 들어있는 천국이니까요. 즉 로마의 끝은 언제고 저들의 독립의 시작이 언제냐 하는 물음이었어요. 저들이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It is none of your business.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스라엘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있으니 서로 대화가 통할 리가 없죠. 전혀 그림이 다른데. 그리고 얼마간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런저런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좌우에 섰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이 출신이 갈릴리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때부터 오늘까지 무려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척 오랜 시간이죠. 안 오신 거예요. 그러는 중에 12제자들 다 죽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죽고 그 믿음의 선배들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들처럼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우리도 저들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후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전철을 또 밟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과연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들의 시간만 흐르고 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입니다. 때예요. 언제 다시 오신다? 어느 때는 벌어진다?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후부터 오늘날까지 이 때와 시간한테 그토록 많은 관심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거창한 용어를 써가며 이 때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해석은 지구 종말의 때가 어딘가? 지구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종말의 때를 이미로 선정해 놓고 그로부터 인간이 얼마 더 가까이 가 있다 아니면 시간이 늦춰졌다 이렇게 천국을 버리는 것이 인간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과연 다시 오실까요?
예, 분명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마 여름방학으로 제 기억이 되는데, 근데 부모님께서 가정 경제를 꾸려가기 위해서 동분서를 부지런히 다니셨기에 제 바로 위에 누이와 형이 제게 부모처럼 빅브라더, 빅시스터로 저를 보살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서는 부모님의 인기척에 제가 잠이 깬 거예요. 형과 누이는 부모님을 배웅하기 위해 이미 잠이 깨어 있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막 비비면서 물끄러미 이 부모님 쳐다보는 제가 아마 애처로웠든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준아, 엄마가 돌아올 때 내가 좋아하는 이거 사가지고 올게. 저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하루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저는 형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형, 엄마 언제 오셔?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흐르면 또 물어봅니다. 저녁 먹을 때쯤 더 묻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안 보이시니까. 올 때쯤 안 오시니까. 그래서 형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오실 때 오시는 것이지 뭐 형이 어떻게 알아?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어지간히 형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도 모르는 어머님의 일정을 어린 제가 그렇게 물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날 저는 어머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엄마 언제 오셔? 아직도 안 오셨어? 이렇게 물어가며 졸음 이기지 못하다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받은 선물은 바로 다음 날 받았어요. 어린 자에게는 선물을 기다리는 것보다 언제 어머니가 오시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 신앙들은 어린애 같은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축구에서 수비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아야 돼요. 공처럼 흘러가는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신앙의 실체인 그분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히브리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우리가 범하는 중대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흘러간 2000년이라는 기나긴 물리적 시간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자꾸만 저 멀리 미래적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마냥 기다리면서 그 때와 시간이 언제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재림관입니다. 그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은 사건마다 흔들리고 고비마다 불안하고 정신없이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재림관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천국을 미리 볼 수 있듯이 다시 오실 주님도 오늘 미리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미래 어느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끝을 먼저 보고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천국도 오늘 미리 가보고 다시 오실 주님도 미리 만나보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 주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종말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란 사실 그 길이의 길고 짧음이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 길어지더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당겨서 미리 경험할 수 있기에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말 신앙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만들어서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제목이 아니 마인입니다. 아니는 나라는 단어고 마미는 믿는답니다. I believe. 그들이 곡을 붙였고 그들이 가사 썼던 노래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에 꼭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잘 아는 대로 저들은 히틀러의 수용소에서 전쟁의 제물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바로 그 처참한 환경과 절망 속에서 그들의 사무치는 고통을 이 노래에 담아서 저들은 죽어가며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들의 종말 광고는 좀 다르지만 노래에 담긴 의미는 똑같아요. 이 노래와 연관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스웨덴 유대인 외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 자신과 혹독한 유대인 대학살 현장인 홀로코스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이 끝나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요, 친척들을 불러놓고 자기 가정만의 전혀 다른 아니 마민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조금 늦게 온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조급해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든 어떤 시간으로,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아무도 몰라요.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현재의 삶에서 얼만큼 미리 경험하며 미리 누리며 사는가 하는 주님의 재림을 당겨 경험하는 당김의 문제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오 주님 오시옵소서, Come O Lord, 이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라나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힘과 위로를 받으며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들이 당하는 현실의 온갖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이 마라나타의 당김의 은혜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큰일, 재림보다 큰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 천국을 미리 보고 오늘 세상의 끝인 주님의 재림을 미리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신 대로 땅 위의 삶은 여전히 때론 긴장입니다. 위기입니다. 불안입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고난입니다.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1년여 넘게 지구촌을 뒤흔들어대는 팬데믹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것을 리얼하게 체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소대에서 언급한 타임즈 커버 스토리 실제 기사 헤드라인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헤드라인이었어요. Heaven can't wait. 하늘이 견딜 수 없다. 예수님 하늘에 계시니까 이렇게 바꿔봅니다. Jesus can't wait. 주님이 견딜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나그네 영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주님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신비한 위로를 앞당겨 부어주십니다.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평강과 안식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강한 편팔을 길게 뻗어내려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안전지대로 옮겨 놓으십니다. 나그네 인생을 다 가도록 반드시 그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겐 오직 두 가지 옵션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쪽이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부활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클라이막스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은혜가,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결코 식지 않고 결코 꺼지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바라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매일 그날이 가까움을 새롭게 깨닫는 중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 위의 삶에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더욱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참으로 긴장과 위기, 불안과 염려, 고난과 눈물, 아픔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나그네 인생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천국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하늘의 권능을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신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와 시간에 대한 조급증을 버리고 어떤 큰 사건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천국을 여기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다가 영광 중에 주를 뵙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영혼을 보내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